꿈이 너무 잘 맞아서 무당될 팔자인 줄 알고 평생을 떨었습니다. 가족이 다치는 꿈을 꾸면 영락없이 사고가 나고 누가 죽는 꿈을 꾸면 정말로 부고가 들려오는 분들 계신가요? 남들은 신기하다지만 정작 본인은 내가 미친 건가, 신기가 있는 건가 무섭고 괴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스님께서는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꿈이 소름 돋게 잘 맞는 사람들의 전생에 얽힌 놀라운 비밀. 당신은 무당이 아니라 이런 분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유독 꿈이 잘 맞는 사람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신기하고도 따뜻한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경상남도 진주에 하옥분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7이 되신 분인데요. 이 보살님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꿈이 너무 잘 맞는다는 것이었어요. 옥분 보살님이 처음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담임 선생님이 다리를 다치는 꿈을 꿨어요. 꿈에서 선생님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거든요. 너무 생생해서 깨어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알고 보니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지셨대요. 옥분 보살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꿈대로 됐네?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할머니가 흰옷 입고 손 흔드는 꿈을 꿨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사업 망하기 전에 그 집이 텅 비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본 것들이 며칠 후, 몇 주 후에 현실이 되는 일이 반복됐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옥분이 꿈이 맞대. 그의 무당 집안 아니야?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떤 친구는 대놓고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무당이야? 옥분 보살님은 너무 창피했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 농사꾼 집인데 무당이라니.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꿈꾸면 맞아. 친구들이 무당 집안이냐고 놀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상한 애 취급받아. 꿈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옥분 보살님은 그 후로 꿈 이야기를 꽁꽁 숨겼습니다. 꿈을 꿔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만 가슴 졸이며 지켜봤습니다. 꿈대로 될까 안 될까? 대부분은 꿈대로 됐습니다. 그때마다 옥분 보살님은 무서웠어요. 왜 나만 이런 걸까? 나는 정상이 아닌 걸까? 그렇게 꿈을 숨기며 살다가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옥분 보살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꿈은 계속 찾아왔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자주, 더 선명하게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꿈에서 시어머니가 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있어라, 며느리야 하셨습니다. 옥분 보살님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 꿈이 뭐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잠자다가 편하게 가셨대요. 옥분 보살님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꿈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내 꿈에 와서 인사하고 가셨구나. 슬프면서도 신기하고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작은 식자재 납품업이었습니다. 옥분 보살님은 걱정이 됐지만 남편을 믿고 응원했어요. 그런데 사업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깨어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꿈은 뭐지? 집이 무너지다니? 한 달 후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빚만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옥분 보살님은 그때 깨달았어요. 집이 무너지는 꿈이 사업이 망하는 것을 뜻했구나. 왜 진작 남편한테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됐지만 말한다고 믿었을까요? 꿈 때문에 사업하지 말라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옥분 보살님은 점점 자신의 꿈이 무서워졌습니다.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좋은 꿈은 괜찮았지만 나쁜 꿈을 꾸면 며칠이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꿈이 맞으면 어떡하지? 누가 다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옥분 보살님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서말자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보살님도 꿈이 잘 맞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말자 보살님이 옥분 보살님에게 말했어요. 옥분아, 나도 그래. 꿈 꾸면 맞아서 무서워. 옥분 보살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자 보살님은 특히 가족에 관한 꿈이 잘 맞았대요. 아들 취직도 꿈에서 먼저 알았고 며느리가 아들 낳을 것도 꿈에서 먼저 봤대요. 근데 말이야, 나는 어릴 때 할머니한테 이런 말 들었어. 말자 보살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꿈 잘 맞는 사람은 전생에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대. 스님이었거나 돌을 닦은 사람이었거나 그때 열었던 눈이 이번 생에도 남아있는 거래. 옥분 보살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생? 스님? 돌을 닦은 사람? 그런 게 가능한 걸까? 말자 보살님은 계속했어요. 나는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 이상한 게 아니라 전생에서 온 능력이구나 싶어서 너도 그렇게 생각해봐. 옥분 보살님은 말자 보살님의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전생이라니 그런 게 정말 있을까? 세월이 흘러 옥분 보살님도 예순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출가했고 손주들도 생겼어요. 꿈은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큰 며느리 임신을 꿈에서 먼저 알았고 둘째 아들 승진도 꿈에서 먼저 봤어요. 좋은 꿈은 좋았지만 여전히 나쁜 꿈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옥분 보살님은 끔찍한 꿈을 꿨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 생생했어요. 옥분 보살님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펑펑 울면서 딸에게 전화했어요. 수미야, 오늘 차 타지 마. 어디도 가지 마. 딸은 잠결에 받아서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새벽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꿈을 꿨는데 내가 사고 나는 꿈이야. 오늘 제발 조심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제발 꿈 좀 그만 믿어. 나 회사 가야 해. 차 안 타면 어떻게 가?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오늘 하루만 제발. 딸은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분 보살님은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아무 일 없기를, 제발 꿈이 틀리기를 빌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옥분 보살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미야, 괜찮아? 무슨 일 없었어?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출근길에 사고 날 뻔했어. 횡단보도 건너는데 신호 무시하고 오는 차가 있었어. 뒤에 사람이 확 잡아당겨서 겨우 피했어. 진짜 아슬아슬했어. 옥분 보살님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꿈대로 될 뻔했구나. 누군가가 잡아당기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엄마, 무서워. 엄마 꿈이 진짜 맞을 뻔했어.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옥분 보살님도 울었습니다. 살았으니 됐다. 살았으니 됐어.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그날 밤 옥분 보살님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꿈을 꿀 때마다 불안하고, 말하면 안 믿고, 맞으면 무섭고, 이 능력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며칠 후 옥분 보살님은 저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부처님 앞에라도 앉아 있고 싶었어요. 법당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스님이셨어요. 스님은 옥분 보살님의 모습을 보시고 조용히 옆에 앉으셨습니다. 보살님, 무슨 일로 그리 눈물을 흘리십니까? 옥분 보살님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잘 맞았던 것, 무당 집안이라고 놀림받았던 것,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꿈을 꾼 것, 남편 사업 망할 것을 꿈에서 본 것, 딸이 사고 날 뻔한 것, 평생 짐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비밀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런 꿈을 꾸는 겁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능력 필요 없어요. 스님은 가만히 들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옥분 보살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살님,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이번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쁜 업은 나쁜 결과로 오고 좋은 업은 좋은 결과로 오지요. 꿈이 잘 맞는다는 것은 나쁜 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업의 결과일 수 있어요. 옥분 보살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업이요? 이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저는 평생 무서웠어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보살님, 전생에 수행을 하셨거나 돌을 닦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직관력을 기르셨어요. 그 수행의 힘이 다음 생에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 미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거나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요. 옥분 보살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함경에 보면 수행자가 닦을 수 있는 여러 능력이 나옵니다. 천안통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천이통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능력, 타심통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은 깊은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의 경우 전생의 수행자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깊은 명상을 하셨거나 돌을 닦으셨거나 중생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셨을 거예요. 그때 기른 직관력이 이번 생에도 남아서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옥분 보살님은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전생의 수행자였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나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꿈을 꿔도 뒤죽박죽이고 기억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보살님처럼 선명하게 꿈을 꾸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에요. 옥분 보살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생의 수행에서 온 능력이라니. 스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으로 미래를 본다고 해서 그 미래가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옥분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꿈에서 본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따님이 사고 날 뻔했지만 결국 안 났잖아요. 누군가가 잡아당겨서요. 옥분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은 경고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면 피할 수 있고 무시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은 그 경고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옥분 보살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경고를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구나. 그러면 스님, 저는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섭다고 숨기지 마세요. 하지만 함부로 말하지도 마세요. 꿈을 꾸시면 먼저 기도하세요. 부처님, 이 꿈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마음에 답이 옵니다. 좋은 꿈은 감사히 받고 나쁜 꿈은 막아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달하세요. 옥분 보살님은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평생 짐이었던 것이 선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옥분 보살님은 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꿈을 꾸면 무서웠는데 이제는 감사했어요. 전생에 내가 닦은 수행의 결과구나. 부처님이 주신 경고의 능력이구나. 나쁜 꿈을 꾸면 먼저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재앙을 막아주세요.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전했습니다. 예전처럼 절대 하지 마가 아니라 조심하면 좋겠다. 엄마가 불안한 꿈을 꿨다. 정도로요. 딸도 이제는 어머니의 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이상한 꿈 꾸면 말해줘. 조심할게. 옥분 보살님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끔 친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이 좀 잘 맞아. 예전처럼 숨기지 않아요. 그래도 무당이라고 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신기해하며 물어봐요. 언니, 나도 꿈 좀 꿔줘. 옥분 보살님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맘대로 꾸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보여주시면 꾸는 거지. 보살님, 혹시 보살님도 꿈이 잘 맞으시나요? 꿈에서 본 것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주도 아니에요. 전생에 수행하셨던 분들, 돌을 닦으셨던 분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들에게 남아있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꿈이 잘 맞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강분이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4살이 되신 분인데요. 이 보살님도 꿈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분이 보살님은 조금 다른 경험을 하셨어요. 분이 보살님은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자주 왔습니다. 친정어머니, 시아버지, 먼저 간 언니,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게 대부분 맞았어요. 어느 날은 친정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분이야, 큰애 조심시켜라 하셨대요. 다음 주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경고해 주신 거였어요. 또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웃고 계셨대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주에 둘째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서 나타나신 거였어요. 분이 보살님도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는 왜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오는 겁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전생의 망자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전생의 무속인이셨거나 영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시거나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얇으신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보살님을 통해 후손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분이 보살님은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승과 저승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구나. 스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지장경에 보면 효성이 지극한 자손은 조상과 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조상을 공경하고 제사를 정성껏 모시시죠? 분이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를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그 정성이 조상님들에게 닿아서 조상님들이 보살님을 통해 후손을 보살피시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보살님, 꿈이 잘 맞는 분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전생의 수행자였던 분, 전생에 영적인 일을 하셨던 분, 조상을 잘 모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꿈을 통해 미래를 알거나 조상의 메시지를 받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꿈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유봉자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살이 되신 분인데요. 이 보살님도 꿈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봉자 보살님은 꿈을 너무 믿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봉자 보살님은 꿈에서 본 대로 모든 결정을 했어요. 꿈에서 동쪽이 좋다고 느껴지면 동쪽으로 이사하고 꿈에서 그 사람이 안 좋게 나오면 만나지 않고 꿈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자가 꿈에서 안 좋게 나왔어요.
시커먼 기운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었대요. 봉자 보살님은 아들에게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어요. 엄마, 꿈 때문에 내 인생 결정하게 둘 수 없어. 결국 아들은 그 여자와 결혼했고 봉자 보살님과 아들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 아들도 행복해했습니다. 봉자 보살님의 꿈이 틀린 거였어요. 봉자 보살님은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제 꿈이 틀렸어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100% 맞는 것이 아닙니다.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지몽도 있지만 자기의 두려움이 반영된 꿈도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도 있습니다. 보살님은 혹시 며느리에 대한 불안이 있으셨던 건 아닙니까? 봉자 보살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맞았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불안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다는 느낌, 며느리가 아들을 변하게 할 거라는 두려움.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지몽이 아니라 불안몽이었던 거예요. 모든 꿈을 예지몽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봉자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꿈을 너무 맹신했구나. 꿈도 가려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보살님, 꿈이 잘 맞는 것은 좋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꿈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어떤 꿈은 진짜 예지몽이지만 어떤 꿈은 자기 마음이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꿈을 꾸면 먼저 기도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신 후에 판단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유독 꿈이 잘 맞는 사람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였습니다. 꿈이 잘 맞는 분들은 전생의 수행자였거나 도를 닦으신 분이셨거나 영적인 일을 하셨던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기른 직관력이 이번 생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다만 꿈을 맹신하지 마시고 기도와 함께 지혜롭게 받아들이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마음 닦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인연을 맺어주세요. 법보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보살님은 혹시 꿈이 잘 맞으시나요? 신기하게 맞았던 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보살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살님. 2026년 병오년 보살님과 보살님 자녀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맙습니다.